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지나게 될 텐데, 이 말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들을 하나씩 그 질문의 의미를 좀 찾아가면서 또 믿음의 은혜의 깊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숲에 몸을 숨겼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질문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2024년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해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신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Where are you?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또 히브리어 한 구절을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예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아예카. 네,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어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아예카라는 이 질문은 아주 흥미롭게도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다는 것은 이게 과거형 질문인지 현재형 질문인지 미래형 질문인지를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시제가 없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 문장을 과거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현재의 질문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미래적인 질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제가 없는 아예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장을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에게 이렇게 찾아오시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몸을 숨기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신 메시아,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진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을 찢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가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네. 나는 부활이요 뭐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생명 안에 담아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신도, 그런 가르침도, 그런 종교도 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만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시고 내가 또 그분 안에서 힘입어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럴 때 그 가지가 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명 현상인데 그 생명 현상 중에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자라나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는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한번 하이라이트 되어진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른 가르침에서는 있지 않는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손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학자들이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죠. 오신 메시아, 복음서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저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부분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도 같은 소망이시죠? 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놀랍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하시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책망함과 동시에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범죄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하와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러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회초리 들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얘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찾아오시고 질문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질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질문 가운데 사랑을 담아놓으시고 그 안에 구원의 가능성을 담아놓으시고 그 안에 회복의 가능성을 담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 왜 사람들을 유혹했느냐? 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하도록 미혹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뱀은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뱀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시죠. 그것은 아직도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끝입니다. 질문이라는 게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과거적인 의미로다가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옛 주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본래의 그 출발점 거기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 가면 신병들이 이렇게 오면은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고향을 그렇게 물어봐요. 야, 너 고향이 집이 어디냐?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서울입니다. 이러죠. 그러면 또 한 대 맞아요. 일단 맞고 봐요. 왜 맞는지 아세요?
서울이 다 니네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때릴 구실을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한 대 맞고, 그럼 뭐 서울 무슨 구 이러는데, 우리의 옛 주소, 인류가 타락되기 이전의 주소가 어디냐면 에덴 특별시입니다. 네, 여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근데 그 영원의 세계가 이 땅에 낙원 형태로 옮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옛 주소는 어디예요? 에덴 특별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왔고 어디를 떠나왔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걸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 회복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신약, 구약 시대가 있고 그 신약과 구약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어디예요? BC와 AD로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시죠. 그걸 초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재림이 있은 후에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이 신낙원이 복낙원,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복낙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플랜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성경의 플랜이에요. 근데 그 영원 세계가 이 땅에 옮겨졌던 그 에덴 특별시를 잃어버렸다. 이게 우리의 옛 주소라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왕권입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에덴 특별시에서 살도록 되어 있던 인류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낙원, 낙원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잊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게 사람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천사들 생육하고 번성해요? 아닙니다. 귀신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세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다고요. 뭘 잊어버렸는지 기억하시죠? 우리의 옛 주소. 그러니까 오늘 질문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과거형으로 질문을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옛 주소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두 번째를 현재형으로 해서 현재 우리의 주소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주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드디어 인류는 누구의 수하에 들어갔냐면 어둠의 세계,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때를 살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 당시에는 두 인류가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제3의 인류가 만들어졌는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수록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잖아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주소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의 형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 이전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 그때에 라고 했는데 그때의 형편은 뭐냐면 밖에 있는 거예요. 약속, 언약,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 나라, 이게 다 외인이에요. 외인. 아웃사이더인 거죠. 13절부터는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에 이제는, 이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찾아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첫 번째는 옛 주소였지만 두 번째는 무슨 주소라고요?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고르고 택하시고 유대인 중에서 고르고 택하셔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고르고 택하셔서 그들을 누구로 만들었다고요? 제3의 인류. 여기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 신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인류예요. 이제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소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분명히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현 주소를 주님께 고백드리는 믿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는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명확하게 달라지는데 그 분기점은 누가 만드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십니다. 마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한 인생, 실존적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에, 밖에, 그때는, 이제는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건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고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현 주소를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대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미래의 주소를 묻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과거 나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그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실낙원을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 지금은 어디 있느냐? in Christo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주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주소는 그때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는입니까? 이제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이제는이 쭉 이어져서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데 똑같은 그림을 보도록 하죠.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영혼은 첫 번째 영혼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위에는 파란색 화살표가 있고 아래로 되어 있는 빨간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파란색 화살표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진 영원한 불못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죠. 이게 영원 천국, 영원 지옥입니다. 이게 영원 세계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어디예요? 화살표로 따지면 하늘색 화살표죠. 영원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를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성경을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영원 세계는 갈라집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서 깨어날 것이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 후에는 하늘색 화살표냐 붉은색 화살표냐 불못이냐 영원 천국이냐로 나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질문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해답이, 그런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흐지부지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시면 다음 주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